할렐루야. 2시간 앞당겨서 예배 드리니까 좀 많이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죠? 자, 요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늘 바쁘다는 겁니다. 분주한 삶을 살아가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바빠요. 그런데 분주하기면 참 좋겠는데 분주한 가운데 지쳐 있다는 거예요.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약과 같은 게 있는데 바로 격려라고 하는 겁니다. 격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서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가정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또 세상에는 여러 모임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속에서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어서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공동체는 상처를 입고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려면 서로 도와주고 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고 그리고 교제하고 또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교육 공동체, 또한 교제 공동체, 봉사와 헌신 공동체라고 말들을 합니다. 물론 교회 기능이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예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어려워할 때 그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해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누구를 위로해줘?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위로해주면 위로해주는 것으로 상대방은 위로를 받지만 나도 스스로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지 못할 조건에서 감사하게 되면 감사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지쳐있는데 누군가를 쓰그러주고 세워주고 함께 하게 되다 보면 나도 세워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공동체가. 할렐루야. 서로 돌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주고 힘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라.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누군가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2025년 주제가 부흥이잖아요. 부흥은 회복되다, 복원되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입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회복시켜주는 존재가 되었을 때 나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돌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부흥의 출발이에요. 이게 내 삶의 회복의 출발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격려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앞부분만 읽어서 그렇지만 어쨌든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생각하는 후배,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써서 디모데에게 전달해 주는 격려의 편지요, 응원의 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영적인 문제에 우리 교회 회복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사랑의 격려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사랑의 격려를 아끼지 말자.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말들을 잘하는지 몰라. 말들이 아주 실세도 없어. 끊임없이 말들을 잘해. 라고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말 많은 그 말이 허튼 소리가 많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허튼 소리가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서로 돌봐주면서 사랑의 격려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저 사람한테 같이 가면 내가 위로받아. 내가 힘을 얻어. 함께하고 싶어. 내 마음이 기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격려가 다 필요한 시대인데 내가 그 사랑의 격려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실 디모데에게 지금 사랑하는 아들아 하고 너의 믿음을 내가 칭찬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어머니 유니게 또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해서 믿음의 전승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머니 유니게하고 또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붙잡아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자에 앞장섰던 인물이었는데 오늘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하늘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 백성을 내 자녀를 괴롭히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음성을 듣고 납작 엎드려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우리가 정말 믿었던 괴롭혔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였구나.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구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분이 진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그의 어머니, 그의 디모데 외할머니가 예수 믿고 디모데까지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도 너무나 사실 힘들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사도가 되기까지 목회자가 되기까지는 엄청난 고생과 또 환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또 사역자가 된 이후에 그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으니 잘못 알고 있었으니 다른 종교를 갖고 있었으니 이제부터는 예수만 전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만나서 내가 그들을 함께 연합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 거부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도 바울 사울이 아니냐. 혹시 우리를 현혹해서 우리를 또 이렇게 유혹해서
너가 우리 편이 된 것처럼 함정을 파놓고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고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때리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이, 그죠? 사울이 있을 때 그가 다시 완전히 개가천선돼서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찾아왔으니 그걸 믿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손을 잡고 제자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가 진 게 맞습니다. 그동안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괴롭혔던 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에서 후련한 강력한 빛을 받고 눈이 멀어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는데 오늘 하늘의 음성을 듣고 찾아간 안나에게 안수받고 눈을 뜨게 되어가지고 다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이방인, 유대교 사람이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아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신원 보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 바나바가 얘기하면 맞겠지, 바나바가 얘기하면 틀림없겠지 하고 사도 바울을 받아주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 텐니다. 그러니 그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서로 상의하고 결정해서 오늘 바나바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안디옥 교회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연합하고 함께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지금 우리 여기까지 복음이 전달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도움이 없었다면, 응원과 격려가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를 통해서 위대한 사역자가 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단 목회자만 그런 일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를 받아 전화 유복이 되면 바나바에게 위로를 받던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의 위로받아서 힘이 되어지고 그 힘으로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이 사람도 누군가를 세워주는 위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왜? 선순환, 악순환이거든요. 세상의 이치도 이렇고 인간의 위치도 그렇고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 선순환이라는 선순환. 내가 사랑의 격려를 많이 해주고 응원을 많이 해줄 때 그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랑의 전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아이고 내가 말한다고 되겠어? 라고 할 게 아니라 나라도 말 한마디라도 사랑의 격려의 말을 응원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이 말 한마디가 점점 커진다는 사실이죠. 오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언어 집 속에 산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라고 하는 이 언어 속에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 있다고 비유를 들어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이죠. 잠언서 11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하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진흥을 하고. 자, 오늘 신앙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랑으로 축복을 많이 하고 격려를 하면 사람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마을까지도 흥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사랑의 격려의 말을 많이 하면 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마을들도 가정도 잘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 아름다운 말을, 행복한 말을, 그죠? 격려와 칭찬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모시는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웬만하면 비판의 말, 정죄의 말을 딱 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한다고 고쳐질 것도 아니고, 그죠? 그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좋은 말만 하고 안 좋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저 사람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입이 걸레네 걸레. 아이고 말할 때마다 욕하고 말할 때마다 거짓말하고 아이고 상대할 종자가 못되네.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우리 그런 말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용서해 주세요. 저 사람을 깨우치게 해주세요. 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말을 하고 나는 축복의 말을, 그죠? 사랑의 격려의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심령 속에 부흥이 출발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기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격려를 아끼지 말자. 할렐루야. 사랑의 격려의 말을 많이 하셨다면 그를 위해 기도의 격려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해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를 위한 기도, 저를 위한 기도를 중보 기도라고 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그죠? 표시도 나지 않는 이 중보 기도를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보통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기도도 바빠 죽겠는데 남을 위해 기도하라고?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기도의 힘, 중보 기도의 힘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기도 부탁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들었으면 기도해 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병든 자도 쉽게 고쳐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힘이 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의인된 줄 믿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은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심으로 우리는 의인인 줄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함은 역사함이 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목사도 아닌데. 아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죠? 병들어 있고 힘들어할 때 붙들고 예수님, 이분을 고통을 하나님 돌봐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기를, 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어떤 효과가 확확 나타나지 않으니까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중보 기도를 아시는 분들은 엄청난 위력이 있음을 알고 기도 부탁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도의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그죠? 마음적으로,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기도의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겔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너무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는 작정을 하시거든요. 그때에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장면이 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의 죄를 깨우치고 생명 걸고 막아서며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라고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멸망을 내가 멈추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떤 공동체를 놓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이 저주와 심판을 좀 물리쳐 주시옵소서,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내가 뜻을 돌이켰을 것이다.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에스겔서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봐도 오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아브라함께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어도 이 도시를 멸망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30명, 10명까지 내려오잖아요. 그래, 네 말대로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런데 없었습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 우리 인생이 멸망되는 것은 우리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멸망의 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가 하나님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면 멸망까지는 시키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보 기도가 누구를 힘들어할 때 세워주는 기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격려가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기를, 또 기도 부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칭찬의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사랑의 격려, 기도의 격려, 칭찬의 격려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떠나 타국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 그들에게도 다른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안 좋게 봤습니다. 우리나라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미국인들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튀기를 하고 그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막 저주하고 그랬습니다. 그때와 비슷합니다. 단일 민족으로서 하나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은 우리끼리 결혼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면 저거 튀기다, 저거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그때였습니다.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디모데의 어머니가 바로 헬라인 남편과 결혼해서 유대인이었지만 유대인하고 결혼 안 하고 여자가 다른 나라 남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지적당할 만한 그 당시 사람 문화였거든요. 율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분명히 지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야, 너는 니네 집은 말이야 믿음의 가정이구나. 하나님께 복을 받을 가정이구나. 너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을 가진 아이구나. 칭찬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장점과 단점이 없겠어요? 그렇죠? 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없겠어요?
왜 의로운 면도 있다면 죄성에 가진 죄의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점을 봤다는 거예요. 좋은 점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좋은 점을, 장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야, 네 아버지 헬라인이라며? 너 튀기라며? 아이, 어떻게 그렇게 했냐? 네 엄마 왜 그런 거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야, 엄마도 할머니도 믿음 받아서 예수 믿고 구원 받아서 기도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래서 너 같은 자식을 낳아서 너도 믿음을 갖게 되었구나. 야, 훌륭하다.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훌륭하지. 뭐가 중요해? 본질이 무언데? 라고 칭찬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 네가 예수 꼭 붙들고 복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지금 칭찬의 격려를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도 항상 칭찬을 먼저 해주셨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내가 율법에 기록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대로 구세주가 있다고 했잖아. 내가 알아보니까 그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더라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는 그 예수가 바로 구세주가 맞는 것 같아. 난 그분을 만났어.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 총구석에서 무슨 구세주가 나왔다고 너 난리냐? 그거 구세주 아니지 이놈아. 너 정신 차려. 너 헛소리야. 이렇게 나다니엘이 얘기했다. 예수님을 아주 부정적으로 비판하고 욕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어느 날 나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칭찬해 주죠. 이 속에 간사함이 없는 자로다. 분명 예수님은 나다니엘이 자기를 욕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처음 만났던 나다니엘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아, 너는 간사함이 없는 그런 정직한 사람이구나. 나를 어떻게 알아요? 당신 누구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 말씀 보고 있을 거를 내가 봤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넌 믿음 있는 아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아이구나. 내가 다 지켜보았다. 나다니엘 마음이 확 열렸어요. 아, 이분은 어떻게 나를 알지? 마음이 열렸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 같지 않고 비범한 사람이 맞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동을 받은 나다니엘은 마음이 열렸고 그 마음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칭찬을 했던 분이십니다. 의심하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칭찬했던 분이고, 아무런 관계가 없던 그분을 제자로 받아들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비판과 정죄는 사람의 마음을 닫게 합니다. 그러나 격려와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지요. 하나님이 다 은혜롭게 진행하시고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 그죠? 기도의 격려, 그리고 칭찬의 격려를 많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조금 줄여야 되겠는데, 여러분, 꾸지람을 듣고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칭찬을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칭찬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비판하고 욕을 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한 그 사람에게 먼저 장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은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잖아. 힘을 내셔요.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응원의 메시지를, 칭찬의 메시지를
해주고 기도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본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말이라도, 그죠? 한국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격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랑받지 못할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존재가 있을지라도 위로해주고 장점을 먼저 말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에게 회복의 은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할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부흥하고 회복할 수가 있다면 나부터 하나님은 챙겨주셔서 내가 먼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이, 몸과 마음이, 정신이, 믿음이 건강한 사람이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자를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이치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구나 이렇게 여기셔서 누군가를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줌으로 내가 올바로 세워지고 회복되는 부흥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 먼저 격려해주고 장점을 먼저 바라봐주고 또 칭찬을 해주고 또한 그를 위해 기도해줄 때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내가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만들어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